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성취는 동기부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넣는데 그 나라가 어떤 물건 심어 넣듯이 심어 넣는 것이 아니라 씨앗 심듯이 넣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씨앗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씨앗은 작은 것이로되 알갱이로되 거기에는 DNA가 있어서 비록 작지만 큰 것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작지만 큰 것을 얘기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래 숨겨져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점진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사고나 1차적 사고에서 말하면 어떤 것이 하나가 생겼고 둘이 생겨서 발전해 나간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이다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알갱이 속에 있는 DNA는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라 작든 크든 본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단지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거대로 드러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였긴 임하였는데 그 나라가 진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질문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목회자들이 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피부적, 감각적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면 더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육감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마치 종교와 신앙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이 머물러 있는 한 점은 같은 것 같은데 종교는 인간을 위하고 인간이 만든 그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원래 그 모습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 원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는 드러낸다 해서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16장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반절을 지나서 중간평가 끝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3분의 2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들 그리고 다시 명령을 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분의 2 지점에 와 있고 결국은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제 갈 길, 예수님의 제 갈 길은 어떤 것이냐? 약속대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죽으시고 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바로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워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서 올바로 가는 사람이 없었다. 오염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순리적인 차원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신성들이 드러나서 기적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항상 새롭게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힘든 것이에요.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더라도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간다는 이 말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나귀를 예수님만이 탔을까요? 다른 사람도 탔을 것입니다. 아마도 탔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타는 것으로 쓰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귀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농사나 어떤 짐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아마도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탔던 것이기 때문에 안 타고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래서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타보지 않는 길, 이게 바로 그게요. 그래서 새끼를 탔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데 처음 가는 길이다.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이 갔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처음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 나도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창세에도 계셨고 창세 후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라도 그분은 아시지만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누구도 타보지 않은 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하늘로부터 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 사후의 세계에서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그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에요. 너의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면서 저쪽 세계에서 오질 않게 거기까지 가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계셨지만 저 세계에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가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무한한 것을 유한한 데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범위 내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공적 속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이란 범위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에서 여인의 믿음이 있는 한 여인, 그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은 여전히 늘 역사적 사명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주님은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남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왕의 모습으로 와서 대관식을 하게 하는데 레드카펫을 깔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트럼펫이 나팔소리 빠바바바방 울려가면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면서 으쓱하면서 쫙 누려보면서 시비하는 눈으로 눈빛을 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아세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연약한 나귀, 알아주지 않는 평범하고 그렇죠? 깨끗하지도 못한 거고 불결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것.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마법관에서 태어나셨어요. 깨끗하지 못한 곳에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마법관 이슬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시는 것부터 그랬는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대관식에 참여하는 그 길에 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초라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이 두 제자가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벗어 부리다 얹혀 그 예수님 앉으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나귀 타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모습은 좀 어떻게 보면 안됐다, 안쓰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 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게 있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귀 타고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 아닐까? 많은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데 사람은 사신대 옷을 길가에 펴면서 이 길을 가시옵소서, 이 길을 즐겨받고 가옵소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길을 만들고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 새롭게 펼쳐지는 그 길에 내 옷이, 나의 그 재산이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퉁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질 게 없으니까 돼요? 종려나무 가지 잘라다가 그걸 하다 쫙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 그렇죠? 종려주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간격을 두고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절차 속에서 준비된 나귀를 끌고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제자들은 뭐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 누구도 어떤 그 사인도 없는데 물물 교환해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왜 네가 끌고 가냐라고 재산적인 부분에서 도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미리 사전적으로 이 얘기가 된 겁니까? 예약이 된 겁니까?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요. 가라. 네,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 동네 길가에 또 문 밖에 그렇게 해서 있는 거기에 대해서 끌고 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왜 끌고 가냐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침묵하고 그들을 보내줘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건 기적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학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각본을 개연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전에 미리 예약해놨으니까 끌고 와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라도 무엇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완벽한 하나님의 그냥 알걸 것이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준비시켰을 겁니다. 아니면 천사를 보내어서 준비시켜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건 아닐까? 왜? 천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준비해 놓겠고 하고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낌이 분위기 가요. 근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걸 갖고 누군가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들었다라고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 자체를 보면 주께서 어떤 말 사인도 주지 않고 가서 끌고 와라라고 했어요.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순종하고 가니까 그대로 되어지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놀란 거죠. 어떻게 미리 사전 예약이 됐을까? 아니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했을까? 전혀 그에 관심이 없어요. 와,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그대로 아무 제지하지 않고 보내주었다? 놀라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 두 명의 제자는 순종하고 갔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신비롭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옷을 당연히 그에 벗어 놓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비싼 옷인데 이걸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옷을 벗어서 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했고 가보니까 그대로 되었고 물었으니까 나는 그게 대답했더니 그걸 주었다. 그걸 끌고 왔더니 근데 주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누굴까요? 이 주인은 누굴까요? 라는 거예요. 분명히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따지고 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미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떻게 온 세계가 주님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예로 그렇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인께서 임금께서 통치자가 쓰시겠다 하라. 다 내어놓는 것이지요. 단지 누구든지 맡겨진 자신의 어떤 청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다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 내어놓는 겁니다. 이 기적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탁월하게도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냐고 여전히 주님은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가요. 저는 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나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 남이 이 일을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을 무엇을 보고 모창을 하고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는 그 자체는 잘한 거지만 너의 노래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보는 이런 평가자들이 있어요. 너는 너의 스타일로 어떻게 소화해서 부를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갑니다. 복을 받아 누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너만의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joyful life라는 뜻을 가지고 happy time, 행복한 우리들의 삶을 추구해 갈 것인가? 그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랑의 마치 밀밭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포도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가 와서 네가 부모가 너희 찾는 걸 네가 모르고 너 혼자 네 맘대로 다니면 돼?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전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그 부모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될 일 모르셨습니까? 그 부모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제 갓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갓 성인식에 12살이 되니까 성인식에 단계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현직은 아직은 어린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마리아와 요셉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열심히 일하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보여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누군가 유언비어를 하니까 유언비어를 믿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육신의 부모 가운데서는 부족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내 부모님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들, 듣고 읽고 준행하는 자들,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니라. 바깥에 온 육신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아니라 하시는 분. 1차적인 의미에서는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을 두기 위해서 바로 그런 육체적인 욕망과 야망을 따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진정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로고스를 따라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준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자매고 내 형제라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리다리한 게 있어요. 피오는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들어도 들지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부처님 그 방식으로 쓰십니까? 다 듣고 다 구원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만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들이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한다. 지금 다 저기 구원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다 라는 말을 쓰게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인데 각자가 자기 욕망과 야망을 자신의 길을 따라 어둠의 권세의 길을 따라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리 될 것이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이고 나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앞장서서 가는 불의의 병기들이 있다. 로마 군인들도 위에 정치인들과 군인들도 그 일을 했지만 이 유대의 간악한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말한다 해도 그는 받지 않는다고 저는 이 얘기하시죠.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 예. 어떤 병기로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신의 길과 자신의 길을 가요. 물론 아까 일부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뭡니까? 그동안 제자들 따라하던 제자들 가르쳤는데요 여전히 무겁고 무거운 발로 걸어오는 그런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여전히
다른 무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고 단 예수님과 함께 숙식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그 외 그리고 친히 보고 목격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바가 없어요. 성령이 진정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자면 이 성령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부와 성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비로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능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것 그와 방불할 정도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제자도가 아닌 왜곡된 제자에게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렇죠? 야고보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유다는 아예 가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머물고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시기질투하는 제자들의 모습, 맞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뭐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한 자리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어떻게 그게 빌붙이도 비빌 언덕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힘을 쓸 수 있는데 주님 죽으신다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살아나야 된다 강조했는데도 살아난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죽는다는 포인트에 두어서 그들은 낙심좌절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뒤안길로 보내고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가시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곳을 또 다른 이들은 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 야유성의 소리가 아니라 10편 188편에 있는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자나 영어에서는 호제나인데 한국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영어로는 Blessed be 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우리의 아버지 데이비드의 왕국에서 오는 바로 그런 복받은 사람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같은 거죠. Blessed he 그는 축복받을지어다 찬양하는 모습이 축제. 세상적인 파티를 우리는 페스티벌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축제는 feast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매출감사절 이런 절기 있죠. 이걸 feast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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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걸 보면 다윗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가 깨끗한 일을 원하나이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가 깨끗함을 받는 이 모습은 바로 여기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한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임하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만민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 아름답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을 할지어다. 그들은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막 춤추고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 출신이고 총신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예배드려도 거룩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거룩하게 드립니다. 또 찬양 예배 때나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는 거 되게 이제 이런 전통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 임하에서 노래방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술 마시면서 막 춤추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그냥 미친 짓거리 하면서까지 어떻든 그래도 다 그 기분 좋으니까 축제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세상적인 축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데 성령의 술이 취해지는 것이고 성령의 술을 취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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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호산나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 신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門徒들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힘쓸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각종 방언과 능력들이 팍팍 터지면서 그들이 신비롭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고 아울러 은사적인 차원에서
방언부터 시작해서 치유와 지식의 은사, 각종 구별의 은사들, 시의 은사들, 주인내가 주는 은사, 각종 방언, 모든 은사들이 막 활동할 때, 뭐 그건 몰라.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저들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시단 말인가? 놀랄 정도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는 축제 현장이 호산나 다윗에서 오신 이여 복 받을지어다 복 있는 자여 메시아여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이런 사람이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나기 쉽겠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레드카펫은 없지만 옷과 나무가지를 짓밟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모습은 1차적인 이 땅에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가 지금 입성하고 있다. 그러면 저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빠바바바바방 앞을 부르면서 위대한 축제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는 아버지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선민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축출되어져서 죄 가운데 축출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픈 가슴 싸매고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버리는 이 일이 과연 축제일까요? 슬픔일까요?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이기와 그러나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를 말하고서는 슬픔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 수많은 생명들이 저렇게 돌아오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열망했던 우리 아버지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살려내셔서 다시 구원할 것이니까 이 슬픔을 잠시 머물러 두고 천치를 나팔을 불어버리는 저 천국의 축제가 여러분 앞에 그려지고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주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또 하이스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축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약속 성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것,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충분히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고 능히 이겨내서 그 길을 처음 가는 길, 구원의 첫 열매로서 그 길을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이루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서 나중 열매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찬양 그 축제에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을 듣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